오늘은 열왕기상 14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4장과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538쪽이죠. 538쪽이 열왕기상, 열왕기 14장과 15장입니다. 잠깐 먼저 요거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제일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리고 사울이 40년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나는 어린아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부귀영화도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년에 수많은 여자들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네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계속 왕으로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데 여기를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이었잖아요. 뭐 이제 신라부터 뭐 고려, 뭐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하고 그 다음 고려, 조선 내려오잖아요. 근데 조선이 끝나고 뭐 대한제국 뭐 이렇게 이제 되다가 북쪽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죠. 남쪽은 대한민국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나눠졌을 때 이름을 그냥 북이스라엘, 여기 이 나라 자체도 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왕들이 쭉 나가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그 유인물 요거 나눠드렸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요 남쪽과 북쪽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북쪽, 남쪽에는 왕이 총 몇 명인가요? 20명이죠. 그 다음에 북쪽은 19명입니다. 근데 요 나라가 쭉 나눠지다가 BC 722년에 이 북쪽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BC는 예수님 오기 이전을 가리키니까 요 숫자가 적은 것이 지금하고 점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남쪽은 BC 586이죠. 586년, 여기 588이라고 돼 있나요? 586이죠.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이 한 40년 정도 더 있다가 결국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요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악한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아시고요. 한번 우리가 이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어서 이름 자체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남쪽 유다 왕조 위에 있는 거 한번 하나씩 1번부터 20번까지 이름을 읽어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이렇게 해서 20명입니다. 20명.
여기 보면 7번에 7번째 왕인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여기 옆에 가로치고 숫자가 써 있는 거는 몇 년 동안 왕노릇 했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년, 3년, 41년, 25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7번에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거는 여자예요. 여자인데 사실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여기 밑에 북이스라엘 왕조가 나오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7번에 아주 나쁜 왕이 있는데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친자식은 아니어도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가 왕이 돼서 왕노릇을 해요. 아주 악한 여자인데 요 사람은 여자입니다. 아달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제 아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은.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시드기야까지 왕으로 쭉 되어지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 이름도 한번 읽어볼까요? 북이스라엘 이름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에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총 몇 명인가요? 19명이에요. 19명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왕으로 재위한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뭐 나답은 2년 있었고, 여기 5번에 시므리 가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왕노릇 했어요. 왕이 됐다 나 딱 선포하고 일주일 만에 칼 맞아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14번의 스가랴는 얼마입니까? 6개월.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왕이 됐는데, 자 보시면은 다시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번호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에서 1, 2, 3, 4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총 몇 개까지 갑니까? 19번에 보면 9 해갖고 9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옆에 빨간 글씨로 칼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북쪽은 바사라는 사람이 나답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칼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됐고 쭉 해서 이제 요 자식들이 왕이 됐다가 나중에 10번에 가면 에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스가랴 다음에 이제 스가랴 6개월 하고 왕이 됐는데 살룸이 이 6개월 된 왕 스가랴를 칼로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무나헴이라는 사람에게 칼에 맞아 죽고 무나헴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부가히야는 베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호세아가 이 베가가 20년 왕이 된 동안 왕노릇할 때 호세아라는 사람이 베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어서 7년 왕노릇 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칼이 써 있는 거 뭐냐면, 원래 정통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앞에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계속해서 막 이런 일들이 막 붙었다가 8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왕조가 몇 개가 됩니까? 9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라고 할 때는 아버지를 이어서 자식이 왕이 되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왕조인데, 좀 내려다가 끊기고 또 내려다 끊기니까 요걸 합치니까 몇 개가 되느냐? 9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을 이렇게 보면 참 복잡하고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처음 왕이 될 때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나라가 기할 거야,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조금 있어서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하다가
르호보암에게 다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길갈과 베델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야. 여기서 제사를 드려. 그리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막 절기도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그냥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이렇게 접어서 넣으시면은 계속 이제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할 때 이제 요 뒤로 가면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오니까 사실 요즘 우리 손주 이름도 못 외우는데 이거 외우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뭐 산, 토끼, 토끼야 뭐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 저도. 그래서 그냥 저기 외우지 마시고 아 이런 이름이 있구나 하고 그냥 두셨다가 같이 할 때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우리 문제 그 유인물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까 그 프린터를 옆에다 놓으시면 이름 나올 때 그가 남쪽의 왕인지 북쪽의 왕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프린트는 그냥 두시면 옆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을 한번 볼게요. 남북 열왕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냥 남과 북의 왕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자, 1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자기 아내로 하여금 누구를 찾아가게 합니까? 자, 여로보암이 누구인가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표를 보시니까 여로보암이 어디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구나. 이제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데려다가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냐면 이제 아이야라고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제가 한번 1절부터 조금 읽어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때 그랬어요. 그때라는 거 앞에를 받쳐주는 건데 앞에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온갖 우상 숭배할 때 이 여로보암이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런 우상 숭배할 그때에 하나님이 다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내용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왕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어떻게 하고요? 변장하여.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걸 모르게 이렇게 변장을 시키고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나 다른 사람 다 모르게 하도록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누가 있다고요? 아이야가 있나니. 이 아이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 왕을 세울 거야. 자기 옷을 12조각 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네 나라가 길게 할 거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얘기했던 사람이 아이야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간 겁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자기도 아니까 자기 부인을 보낸 거죠. 그래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그 아이야 선지자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대의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요게 귀했던 것 같아요.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우리 아이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기다리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자기 남편 말대로 왕의 말대로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들어갔어요.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니까 자기 앞에 누가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목소리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가 지금 이 여로보암의 왕의 아내가 왔는데 그 여자가
왕의 아내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못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려 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야가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예언하느냐? 2번을 한번 보세요.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 책망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6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기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지만 이제 아이야 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이제 아이야 선지자 집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 선지자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깜짝 놀랐어요. 발소리만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걸 자기가 누구인지를 딱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그냥 흘려듣지 않고 아, 이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겠구나라고 듣겠죠. 그죠? 자, 보세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네가 여로보암의 아내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처럼 하고 와서 제가 왕의 아내인데 우리 아이가 병들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 다른 사람처럼 변장하고 오느냐? 왜 그러겠어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죠?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캥기는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무슨 일이에요? 흉한 일, 나쁜 일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왕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자, 여기 보면 제가 세 개로 나눴어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여로보암 왕이 책망을 받게 되는 이유, 아이가 병든 이유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집에 내릴 재앙,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집에 내릴 재앙을 얘기하고 15절과 16절 뒷부분에는 그 집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재앙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보시면 7절부터 볼게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는 다윗과 같이 않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짓는 그 죄, 그 악이 이전에 있던 왕들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죠?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엄청난 악이죠. 그러니까 더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다른 신, 그 다음에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그래서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떠밀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인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내려오냐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 가문의 후손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자,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 남자죠. 여로보암이 낳는 남자들을 뭐 자손들 후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자나 다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리되 다 죽여버리기대 다 죽게 할 것이다. 자,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하겠다. 자,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자, 성읍에서 죽으면 누가 먹어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시체 하나도 제대로 남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집에 일어날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이제 그 아내, 여로보암 아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누가 죽는다? 그 아이가 죽는다. 아이의 이름이 아비야라고 그랬죠. 아비야,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장사하겠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요 아이만 장례 잘 마치고 묘에 들어갈 것이지 나머지 아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해 보니까 죽으면 개들이 먹고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완전히 객사 비참하게 되니까 이 아이만 제대로 장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그나마 나은 거죠. 그죠? 그나마 나은 거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 부모가 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데 그나마 이 아이가 그래도 사람들이 죽을 때 슬퍼하고 잘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다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품을 품었음이었더라. 그래도 이 아이는 그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될 때 아이야 선지자 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래 복 받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막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서 어때요? 가슴 아파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가슴 어떡하지? 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간 걸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불행이잖아요. 얼마 살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신 거는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 아이가 계속 이 집에 두면 나중에 그 아버지를 따라서 뭐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 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미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불행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제 하나님께서 요 심판을 할 건데 곧 올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 아들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살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여로보암, 여기 표를 보시면 첫 번째가 여로보암이고 두 번째 왕이 나답인데, 나답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바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칼로 나답을 죽이고 바사가 왕이 됐잖아요. 나답이 몇 년 왕 노릇해요? 2년 만에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완전히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끊어버리라. 자 15절을 봅니다. 이제는 국가적인 재앙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뭡니까?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리니, 흔들거리니까 물에서 갈대는 힘이 없으니까 이쪽 저쪽 흔들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침략당하고 저쪽에 침략당하고 그냥 계속해서 주변 나라에 의해서 그냥 고난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땅에서 뽑혀서 저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살고 이 나라 사람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딱 두 손을 들고, 야 내가 너희 보호 안 해. 그래 버리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이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 나라를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수민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보세요.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간 거죠. 문지방이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말 그대로 성읍에 들어가면, 근데 문지방에 딱 이러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상 숭배의 결과를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우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번에 자 보시면 유다 왕 르호보암 왕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또 이제는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아까 그 제가 나눠드린 표 보면 르호보암이 남쪽의 첫 번째 왕이죠, 그죠? 위에 보시면 그죠? 그 르호보암 왕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는데 르호보암이 자 어떠냐 하면 20절을 보세요. 여로보암 왕 죄송합니다. 19절 여로보암 왕에 대한 걸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저 뒷부분이다. 그냥 두시고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자 21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돼요. 자 그런데 그 21절 뒷부분을 보시면 21절 끝에 보시면 자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군가요? 나아마예요.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예요. 그리고 그 나아마인데 그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라고 했어요. 암몬. 우리는 뭐 충청댁, 뭐 전라도댁, 뭐 경상도댁 그러잖아요. 암몬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암몬은 이렇게 이스라엘 있으면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암몬이니까 롯의 후손인데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이 나라 여자를 데려다가 왕으로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요 암몬의 공주겠죠. 요 여자의 딸을 왕으로 세운데 그 아들이 누군 거예요? 르호보암인 거예요. 르호보암. 근데 성경에서 여기 보시면은 31절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31절에 14장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이 장사되니라. 그러면서 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왜 두 번 이렇게 기록할까요? 뭔가 영향력이 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름은 나아마인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 암몬 사람이라는 거예요. 몰록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어도 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주일 때인가 언젠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남자 얘가 한국인이면 보통 여자가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냐 결정이 되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자식이 유대인이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유는 두 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걔들은 그 아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미는 알잖아요. 새끼를 낳은 거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의 유전자 검색했으니까 그걸 알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고 이거는 이 유대인들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왜냐면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신앙교육 아버지 신앙교육보다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한 거죠. 그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 할례 하지 마. 이제 할례를 시키고 디도는 어머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머니가 중요하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사실 아버지가 눈물 많이 흘려갖고 자식들이 돌아왔다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주일날 야곱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부모가 누구입니까? 이 쌍둥이잖아요.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에서가 형이죠.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거든요. 에서는 계속 이제 들로 다니면서 하는데 이 야곱은 어머니 품에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잉태하고 낳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늦게 나왔지만은 네가 장자의 복을 받을 거다. 네가 영적인 장자다. 형이 너를 섬긴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해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평생 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팥죽을 써가지고 형이 올 때 배고플 때 거기다 팥죽 끓여가지고 냄새 풍기면서 형제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팔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까 없는 거야. 뭐 우리 꿍 팔으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장자의 명분 팔았어. 그리고 축복하는데 아버지는 자기도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야곱이 진짜 장자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가 에서를 사랑하니까 에서가 해오는 사냥해 오는 그 고기가 맛있으니까 야, 너 사냥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빌어줄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형으로 변장시켜가지고 축복을 받게 하죠. 야, 겉도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형 너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왜 그러냐. 목소리는 아무리 변장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겉모습이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니까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복 내렸는데 야곱 아닙니다 저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장자가 에서니까 그럼 다시 축복하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야곱이 속이고 복을 받은 거니까 나는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줬지 야곱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야곱이 저놈이 속였네? 알았어 일로 와. 내가 너 축복할게. 내가 그거 아까 내가 속아서 잘못한 거야. 그리고 형을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이 안 그래요. 얘는 너에게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세운 거를 아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축복하시겠죠. 그리고는 에서에게는 제가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너는 광야에서 유리하고 그죠? 땅에 기름짐도 없고 하늘에 이슬도 없고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다 해야죠. 다 해야죠. 근데 여기 이제 어머니들만 계시니까 네. 아버지는 어머니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만약에 리브가 축복하는 주셨으면 리브가 손을 얹고 축복하지.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거 같아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공부 못해도 잘 살아요. 제가 주일날 그 헌신 예배를 갔는데 광명시에 있는 교회인데 뭐 쭉 얘기 듣다가 보니까 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예? 예. 하나님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졸업한 친구들 가운데 내가 최고로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눈이 높아. 그러니까 취직할 때 힘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뭐 실력 있는데 이거 아니면 내가 못해? 그러다 계속해서 망하는 친구 많아요.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문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공부 못해도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반에 1등하는 반장이 지금 LG전자의 부회장으로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와서 부회장으로 있는데 영어단을 외우는데 저는 막 20번 써도 안 외워지는 거라.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서울역 있는 데가 이제 고등학교였어요.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걔는 집이 안양이었어요. 안양에서 서울역까지 오려고 그러면 1시간 정도 와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1시간 2시간. 근데 그 친구가 1등을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러면서 단어 나는 안 외워지는데 했더니 자기는 3번 쓰면 외워진대. 단어를 딱 3번만 이렇게 쓰면 외워진다는 거. 저는 20번 써도 안 외워지는데 머리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그 공부한 이제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게 흉보는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고등학교를 안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 시험 봐가지고 안 되면은 야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했는데 안 되고 1년을 다시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재수를 나름대로 했는데 야간을 갔어요. 재수해갖고.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이제 대학 들어오는 게 어려우니까 또 1년 또 재수했어. 갖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기독교 교육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진짜 착해요. 근데 머리는 잘 안 돌아가.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어가지고 유학 가겠다고 독일에 유학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머리가 안 되니까. 근데 아니라고 자기 독일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그래갖고 남산에 가면 독일 문화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독일어를 가르쳐 주거든 배우거든요. 거기를 엄청나게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유학을 가더라고. 근데 문제는 가가지고 독일은 이렇게 이제 그냥 4년 마치면 졸업하고 몇 년 마치면 졸업하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학제가 논문을 쓰고 자격을 따야 졸업이 돼요. 근데 그걸 못했어.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잘하는 머리가 있고요. 안 되는 머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공부만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재능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발견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장사에 아주 뛰어난 머리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살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을 못하면은 맨날 어디 좋은 데 가서도 못 견디고 맨날 이렇게 자꾸 옮기고 그러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돈 버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요즘 이 건축이나 뭐 이런 거 사실 기술을 가지고 하면 웬만한 회사에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벌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하게 하시면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잘 믿는 겁니다. 김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그러니까 뛰어난 친구든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쓰임 받게 달라 기도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공부에는 별로 재능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발견해 가지고 자기 적성에 맞는 거 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친구 목사님 있는데 그 딸내미가 좀 애가 괄괄한데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공부를 했는데 그쪽으로는 뭐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못 나가고 얘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 게임 엄청나게 그걸 좋아했나 봐. 그러니까 그거에 돈도 엄청나게 썼대. 그래갖고는 아빠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컴퓨터 그거 어디 학원 뭐 이런데 이제 가서 공부하겠다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보내줬대요. 그래갖고 6개월인가 1년 해가지고 지금은 유명 이 게임 회사 거기 취직해가지고 잘 다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 주신 그 재능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재능 그거 발견하고 그거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했나요? 몇 번 했죠? 3번 했죠? 4번? 예, 4번 21번. 자, 오늘은 5번까지 했죠? 맞죠? 자, 4번을 안 했다. 자, 4번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 5년에 르호보암은 남쪽 왕이죠. 남쪽의 그 솔로몬의 아들 남쪽의 왕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5년에 왕이 된 지 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부터 28절을 보세요. 이 르호보암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부터 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그래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없어요, 그죠? 우상 숭배 속에 있죠.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볼 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게 뭡니까?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니까 온 나라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여로보암도 봤지만 여로보암이든 르호보암이든 이 사람들은 왕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왕을 따른 지도자는 백성은 지도자를 따르니까 왕이 우상숭배하면 백성들도 같이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겠지. 그죠? 근데 여로보암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야 악을 행해요. 자, 그래서 22절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거죠.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자,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더라. 완전히 이제 남쪽이 북쪽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나라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25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애굽 왕이 어떻게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쳐요. 침략을 해요. 수도를 남쪽 유다 수도를 침략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기 성전에 있던 거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약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5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니까 야, 난 너희 보호 안 해. 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니네 힘으로 살아봐. 그러고 딱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옆에 있던 애굽이 큰 나라가 그냥 쳐들어오니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빼앗겼더라. 그래서 금방패도 빼앗기니까 노스로 방패 만들어 가지고 지키고 있더라. 그 이야기까지가 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4번 그렇고 5번은 그 어머니가 누구더라. 그러니까 참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하나만 하고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뭘 보시냐면은 혹시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치셔도 돼, 성경책에 줄을 치셔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에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 뒤에 사실 있긴 있는데 그냥 한번 줄만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15장 5절 둘째 줄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똑같은 단어를 지금 제가 계속 줄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 15장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 15장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냐 악하냐 선하냐 악하냐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릴 수밖에 없는 징계야. 하나님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고 내버려 두니까 여기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6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5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시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두시고 요것도 성경책에다 꽂아 두시고 해서 두시고 다음 주에 나머지 뒷부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